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결말에 나오는 17장부터 21장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얼마큼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봤었던 말씀 17장과 18장에는 미가의 신상과 또 단지파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19장부터 사사기 마지막 21장까지는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인에게 한 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게 되고 남편을 떠나서 도망하여서 친정집으로 가게 됩니다. 넉 달 후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다시금 되돌려오고자 하인 한 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장인어른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집에 유숙하면서 그 여인을 다시금 데려오고자 하는데 장인어른이 그를 기쁘게 여겨서
3일 동안 유숙했던 그에게 4일째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 가지 말고 하루를 더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이 레위인은 하룻밤을 더 묵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날 되어서 또 출발하려 하니 장인이 또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나와 함께 더욱더 기쁨을 누리다 가자고. 그래서 그가 낮에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는 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서 뒤늦게 다시금 자신의 집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늦게 출발하다 보니 그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또 머물렀어야 됐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기브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고요. 그 밤에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 동네에 그 성읍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 집주인이었던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있는 그 레위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관계하겠습니다. 그 노인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딸이 있고 또 그에게 첩이 있으니 그를 대신해서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은 그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그를 농락하게 되었고 새벽에 그를 풀어줬는데 결국 그 첩이 시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그것을 발견한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덩어리로 만들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사기 19장엔요,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말들인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는 것부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첩이 또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행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음한 첩을 다시 되돌리고자 데리고 오고자 레위인은 떠나서 그 집에 유숙하며 머물렀는데요. 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그 집을 출발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이 그것을 또 막았고 그도 함께 거기서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전인 안식일을 지켜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또 늦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유숙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불량배들이 오게 됩니다. 불량배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레위인을 자신들에게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레위인을 자신들과 관계하겠다고 내어달라는 것은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인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이 레위인 말고 자신에게 딸이 있다. 처녀인 딸이 있는데 그를 데려가라. 아니면 첩을 데려가라. 이상한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밤새도록 농락을 당하고 새벽에 돌아왔을 때는 그 여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가운데에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덩어리로 만들어서 레위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사사기 1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타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범했다면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사사시대에 얼마큼 그들이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고 도덕적으로 무너졌으며 성적으로도 무너졌으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살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읽게 만드시고 노래로도 부르게 만드시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결단하게 만드시면 너는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나와 함께 있었던 그 기억에서, 그 추억에서 떠나지 말고 늘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머지않아서 이런 타락한 인생들과 더러운 문화에 접촉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1절 말씀에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인간적인 지도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바로 그때에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이때에, 바로 지금 이런 일이 펼쳐졌다라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성애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지만, 요즘 동성애는요,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옹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법이, 그것을 우리가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또 사랑하심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 삶이 살아가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성적으로 무너졌었던, 불법에 행해졌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가운데 한숨만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에게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무너졌던 것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너졌던 것들 가운데 다시금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